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팀의 팬이신가요? 용인은 어떤 뭐 딱히 연고지가 없어서 어떤 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또 야구의 도시 구도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합니다. 부산 사직동에 야구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장을 이제 사직구장이라고 부릅니다.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있는 날은요, 이 사직구장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막 시끌시끌한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학교 근처에 텍사스 레인저스 이제 구장이 있어서 직접 가서 TV로만 보던 메이저 리그를 보곤 했습니다. 이제 한 시즌이 다 끝나면요, 이제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시상을 하는데요. 시즌 뭐 MVP부터 안타, 뭐 홈런, 다승 등 각 분야에서 이제 개인 성적이 제일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그 중에 좀 독특한 상이 있는데요. 올해 죄송합니다. 네, 올해의 재기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제 부상이나 슬럼프를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재기를 했다 이거죠. 올해의 재기상인데요. 비록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과 실패를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재기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또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뭐 배우고 또 그 실패를 이겨내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좋아하지, 그 누구도 이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실패라는 것이요, 모두에게 어렵고 싫은 일이겠지만 어쩌면 한 번은 성공해 본 사람이, 또 한 번은 꼭대기에 올라선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오는 좌절감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용기가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을 정돈함으로 재기의 첫 발을 내딛는 오늘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 왕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합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흘러갑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말이 있죠. 점점 더 이제 혁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3절에서요, 한 전령이 다윗 왕에게 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일행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광야였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친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광야였습니다. 장소는 똑같죠. 광야라는 장소는 똑같지만 그 다윗의 상황과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둘 다 너무 힘든 시간들이겠죠. 하지만 젊고 힘이 있었던, 어쩌면 희망이 있었던 첫 번째 광야와는 달리 이 다윗의 두 번째 광야는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또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찬양하며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자신을 높이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광야에 왔을 때는 그나마 젊기라도 했죠. 힘과 패기가 있었고 시간과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느덧 60을 넘은 환갑의 나이가 되어 육신은 쇠약해졌고, 이제는 남겨진 시간보다 지나간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무언가 다시 이루어내기에는 몸과 마음이 이전 같지는 않았죠. 첫 번째 광야보다 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두 번째 광야로 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막 뭔가 되어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면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낼 자신도 없고 또 이제는 시간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그대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끝내 후대 지금까지도 믿음의 기준이 되는 위대한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다윗은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다윗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죠. 그것도 가장 앞장 세우면서 일부러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할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정점이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일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함이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정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머리를 가린대요. 머리를 가립니다.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요, 그의 머리를 덮은 채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덮은 채 도망했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다윗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머리를 가리면서 도망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맨발로 올라가고 있어요. 당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행위는요,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맨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은 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울었습니다. 원어로는 소리내어 크게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막 크게 우는 거예요. 도망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는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들어온 자신의 처지에 슬펐기도 했겠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가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하잖아요. 다짐하고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그냥 두는 것 사랑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잔소리하고 혼내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자녀가 없지만요, 저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동생한테 막 엄청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관심 없는 사람, 애정 없는 사람한테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괜히 사이만 나빠지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합니다. 들을 때까지 합니다. 끈질기게 합니다. 왜요? 잘 되길 바라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들이 잔소리를 한다, 그것은 아주 스페셜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감당치 못할 상황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잘 찾아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4절에서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은 그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함께 한다면 승리가 보장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땐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우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이 다윗은요, 두 번의 시도 끝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정도로 언약궤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그 압살롬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죄인인 자신과 함께 이 광야를 떠도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를 떠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비록 죄를 짓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25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다면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6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조차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이제 27절에서 이제 제사장 사독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7절 상반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아멘. 다윗이 제사장 사독을 돌려보내면서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견자가 무슨 말이냐,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 이라는 뜻인데요. 사독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요, 사독에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임무를 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선견자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남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동태를 살피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기회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독 제사장, 선견자 사독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노력이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시키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순간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행동은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그의 고백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은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또 우리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천주의가 있고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낙천주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 괜찮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다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무런 답도 없는 거예요. 노답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낙관주의는요, 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깨닫고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넋놓고 있으면 절대로, 그러고 넋놓고 있으면요, 하나님 믿습니다. 넋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넘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가장 큰 위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합니다. 뭐 돈도 잘 보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맞이한 상황과도 같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날마다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물질이라면, 그것이 나의 평안함이라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